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기재되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이 될까?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될까? 이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면은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우주에 내가 있어도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옳은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죠. 예전엔 사람들이 지구를 이렇게 보고 태양이 지구를 이래서 빙빙빙빙 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을 본 거죠. 그런 것처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이게 아이를 못 낳은 가정은 에베소서를 엄청나게 좋아한답니다. 에베소서, 애를 뵈소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거듭 태어난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 교회가 누구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건물이 교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장소예요. 장소. 진정한 교회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에 밀려,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변화, 그 시대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게도 자꾸 속아요. 누구한테 속느냐? 마귀에게 계속 속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더라. 사실 초등학문 그 학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어린 아이의 신앙은 뭡니까? 스스로 하지 못해요. 굉장히 누군가의 타의적인 압박이 있어야 그때 대해서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성경 지식과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군인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신병이에요. 훈련소 갔더니 조교가 너희들에서는 아주 싸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싸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군바리 냄새가 나야 되는데 니놈들은 아주 지금 싸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군대 용어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싸제 냄새가 난다. 아직 니들은 군에 들어왔지만 나는 아직 군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병. 사회적으로는 사회 초년생이죠. 대학생으로 말하면은 새내기이죠. 어린아이 신앙은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엄청난 시험을 들어요. 어릴 때 제가 장난감을 참 좋아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동차 이런 거를 많이 샀어요, 이렇게. 그 자동차를 많이 확보를 해놓으니까 동네 애들이 그거 갖고 놀으려고 항상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내일 몇 시까지 오라. 그러면은 그거 놀으려고 애들이 그렇게 이제 저를 따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어서 그런지 장난감을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모았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박스에다가 장난감들을 덤프트럭도 있고 집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저희 어머님이 너는 왜 이렇게 이런 거를 6학년인데 그런 거를 하느냐? 나중에 무슨 버스 회사 할 거니?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마음이지만 운전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후진을 하면 이렇게 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학교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왔어요. 오고, 그 다음에 거기 친구분 중에 이제 아주 유치원생 애가 왔는데, 이제 아마 저희 어머님이 얘가 좀 심심하니까 어른들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제 장난감을 이제 빌려준 거예요. 제가 딱 왔는데 나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건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거를 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개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이가 갖고 노는 걸 팍 뺏어갖고 누가 이걸 함부로 갖고 가랬어? 갖고 와! 이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부끄럽고 그 친구 만나서 미안하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장난감인데.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런 거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 별거 아닌데 그거 갖고 목숨 걸어요. 그거 갖고 막 시험 들어요.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에 어리석게 쉽게 빠집니다. 헛된 욕망,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세대에 따라 흐름, 유행, 밀려 요동친다는 거예요. 추정 60분에 보니까 요즘에 한국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전혀 몰라요. 그 친구가 술을 먹는지도 몰라요. 혼자 먹는 거예요, 혼자. 혼자 집에서 그냥 라면에다가 끓여서 한 잔 먹는데 처음에는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먹고 그리고 잠이 오니까 잠을 자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자기가 한 병, 몇쯤엔 뭐 2잔 먹었던 게 한 병 먹고, 한 병 먹던 게 2병 먹고, 나중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소주가, 마치 뭡니까? PT병으로 담은 거죠. 이렇게 큰데, 그걸로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수치가 중독에 됐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젊은 애들 중에도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 그 여자애가 소주병에 딱 이러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먹는 거, 쟤도 먹는데 뭐, 그러니까 저 사람도 먹는데 뭐, 라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먹으니까 나도 따라서 먹고 그러다가 이게 중독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우리 신앙이 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 읽진 않지만 26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고 오랫동안 품고 산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의 신앙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맞나요? 그런데도 아주 분을 쉽게 내는 거예요. 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별거 아닌데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별거 아닌데 분을 확 내고 자존심 때문에 막 분을 내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말하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분이 막 나는 거예요. 이러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뭡니까? 껍데기는 목사인데 속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신앙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뭐냐면 아주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생각을 통해서 자꾸 들어와요. 생각.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 그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생각이 오지만 네가 그거를 주장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라는 것이죠.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격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 구약에서 그 법궤 위에 증거궤라고 그러죠. 법궤에 그 천사 이게 모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속죄제에 해결하고 내가 거기서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죄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를 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을 풍족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호와는 너의 반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평강 주님 정말 평강을 주세요. 우리 신앙의 그 성숙함의 그 모든 프로들은 그 평안이 균형이 딱 유지돼요. 그래서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이 균형이 딱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그 기쁨과 행복, 성숙한 성도는 그 평안이라는 거는 균형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균형이 딱 맞게 맞춰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내가 받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건에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뒤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오늘 주님 참 은혜입니다. 어제 달 보셨어요, 혹시? 너무너무 진짜 사진으로는 안 나와요. 아무리 찍어도 그 감동이 진짜 안 나오고 그걸 찍어서 지금 보내고 싶은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말레이시아에 한국에 그걸 했더니 한국은 이거 볼 수도 없고 지금 뭐 흐리고 눈 오고 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참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에서의 달은 한국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고 유난히 커, 또, 그죠? 구름도요, 왜 그렇게 한국에서는 높아 보였는데, 왜 이렇게 말레이시아는 낮게 보이는지, 그냥 구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보면 더 멋있습니다, 아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생각. 근데 삶 속에 감동이 오는데 생각이 안 나. 감동이 오는데 찬양이 안 해. 참 아름다워라. 뭐 이런 들어야 찬양이 나오고 모든 것이 은혜. 흥얼흥얼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와도 이게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룬다. 전도서 3장에 바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자라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첫 번에는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알아라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주아가 우리 엄마를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같이 사니까 아는 거예요. 엄마의 성격, 엄마 이러면 화나고 이러면 좋아해. 다 아는 거예요. 예? 또 주아가 어떤 거를 잘 좋아하는지 또 뭐 하는지 엄마가 잘 알아요. 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체험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 주님도 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이렇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주일에는 분명히 예배 때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집으로 가는 동시에 왠지 주님은 없고 나만 있게 되면 문제가 돼요. 17절 보면은 헛된 생각을 하는 이방인들은 주님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헛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고 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는 뭡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아주 이거는 뭔지만도 못해 아주 그냥 일부에 속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이걸 다 전했다고 해서 요거대로 살면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주는 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이 너희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바로 성숙함인데 그 성숙함은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겸손도 주시고 온유도 주시고 사랑과 용납, 평안해 주는 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고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해 주는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에게 향하고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엄마 너무나 좋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우리 조우바로 한인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사한 마음에 내가 청소해야지. 그러면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게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반드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으로 주님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이 영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 하나님의 감동, 은혜,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음성으로 절대 들리지. 그냥 그 은혜 느낌으로 빛을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주시듯이 그냥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의 그 모습은 아주 캄캄한 그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하는데 주님의 빛의 은혜가 싹 들어오면서 나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 이게 은혜였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막 잡는데 하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났는데 막 그물을 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기 좀 잡았냐 그랬더니 밤새 잡아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 베드로는 전문가잖아요. 거기에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거든요. 그랬는데 끌어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묵직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빛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어라.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시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성숙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크리스찬들이 다 교회는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도대체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참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 그래도 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도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어느 날 자녀가 부모가 이제 밖에 시장을 보고 갔다 왔는데 집에 딱 왔는데 아이고 막 청소까지 막 해놓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 녀석 많이 컸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컸구나.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도 아이고 엄마 또 갔다 오고 피곤할 텐데 이건 우리가 해야지 라고 이런 마음이 오면 성숙한 거예요. 왔는데 그냥 뭐 게임기고 뭐고 뭐 옷이고 뭐고 뭐 이렇게 하고 엄마 안 늦었어 먹을까 뭐 이렇게 그러면은 속 터지죠. 우리 주연이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네, 우리 주연이는 성숙으로 어리지만 성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준이 동혁이도 성숙으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게 느껴집니까? 그런 게 느껴져야 되죠. 우리가 또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신앙인이라면, 그런 것이 잘 느껴지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흘러나지 않는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꽹과리.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굉장히 뭔가 부족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예수님 그 말씀을 믿고 생활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눈이 자꾸 떠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여지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성숙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흘러나오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절대 침입이 안 돼요. 이미 성령으로 완전히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으로 역청으로 이렇게 다 바르듯이 이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온다.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지만 또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갖고 또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행동이죠.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은혜가 있고 성숙한 분이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늘 여러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식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 주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될 때 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매일 기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주셔서, 주님 정말 난 정말 행복해요. 난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님 정말 이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이 균형을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 큰절함으로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또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케 됩니다. 주님,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달게 믿고,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성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